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의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이들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에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알고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나면 예수께서 함께 있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묶어두시고 또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주님이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서로를 보고 안녕하십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네, 뜬금없죠? 그 전도서 8장 16절에 보면 이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살다 보면 잠 못 이루는 때가 많죠. 이유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지금 좀 전에 우리가 했던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 인사도 어떻게 때로는 대답할지 몰라 당황스러울 때가 간혹 있죠. 근데 이 안녕이란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안녕의 안은 이 편안한 안, 그리고 이 영자도 편안할 영으로 당신은 편안하십니까? 걱정 없이 무탈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이 한자가 이제 바뀝니다. 편안할 안자는 같은데 그 뒤에가 영혼 영자로 바뀌게 되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영은 다른 말로 영혼인데 정신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편안하십니까?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까? 라는 의미도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이게 상대방에게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신 차리고 있으신지 묻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뜻을 알고 하니 부담스럽죠? 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삶은 크고 작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확실한 삶 속에서 늘 잠재적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두려움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없어 잠 못 이루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가끔은 이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 앞에 있는 이 삶의 부재보다도 이 문제보다도 더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는 것을 더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만나는 이 믿음도 이러한 장애물을 뛰어넘는 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도 아마 이런 어려운 믿음 속에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을 수 없는 그 믿음의 순간들을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후에 마을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십니다. 근데 이 40절에 보면 무리가 다 기다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배를 타고 거라사로 가면서 광풍을 만난 것과 거라사에서 광인을 만나서 고치신 것,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이야기로 이어지는 이게 하나의 일련의 사건들이 연속된 사건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자마자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41절에 엎드리다 이렇게 번역된 이 핍토라는 원어는 이 넘어지다, 떨어지다, 박살이 나다, 무너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그 어감으로 봐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와서 엎드렸습니까? 그야말로 와서 그냥 철푸덕하고 엎드린 겁니다. 얼마나 그가 다급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다급해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와달라고 청한 이유는 그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는데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 그림들을 좀 보시면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가구들의 그 위치가 골목들이 그렇게 넓지만 않습니다. 좁은 골목들을 사람들이 밀려들었을 것이죠. 너무 많이 예수님을 밀어댔습니다. 아마도 너도 나도 예수님을 만져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그 지역에 가셨을 때인데요. 이때 사람들이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면서 그 손댄 사람들은 모두 나왔다고 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53절에도 53절에서 56절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심지어는 침상째로 메고 와서 역시나 손을 대는 자가 다 성함을 얻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이때도 그러한 차원에서 사람들이 밀려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댔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밀어댔을 때도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이 옷술에 손을 대자 바로 돌아보시고 물으십니다.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물으시죠.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게 다른 사본은 베드로 곁에 있던 사람들이라고도 하고 제자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밀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었겠죠. 어찌됐든지 사람들이 밀어서 이렇게 닿을 수도 있는데 닿지 않는 게 사실 이상한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밀려드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손댄 사람을 찾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신기합니다. 누군가 손을 댄 것도 알고 능력이 나간 것도 아신다고 하죠. 그러면 그 많은 무리들 중에 누가 만졌는지도 아실 것 아닙니까? 근데 굳이 예수님은 모르셨습니다. 한 여자가 자수를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에 떨면서 나와서 엎드리죠. 그리고 손댄 이유를 말합니다. 그녀는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녀가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탕진했지만 아무 효연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증상도 호전은커녕 더 악화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혈류증은 피가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유출병입니다. 레위기 15장을 살펴보면 이 유출병에 대해서 이 율법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붉은 글씨만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 불길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지. 그러니까 이 유출이 되는 동안에는 이 여자는 어쨌든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와 접촉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접촉해서도 안 되고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만지는 것도 심지어는 다 부정합니다. 심지어 레위기 15장 3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이 성전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라사의 광인이 어떻게 살았었죠? 그 도시에 안 살고 도시 바깥에 있는 무덤 사이에서 살았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 안에 못 살고 그 근교에 있는 광야에서 홀로 12년 동안을 무려 살아야 했던 거죠. 가끔씩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 여인이 그 광야에서 홀로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암담하기 그지없는 그 상황에 저는 가끔씩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그녀는 홀로 12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병을 고치는 이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했을 때 어떠했을까요? 어떤 분이 어떤 병이든 다 낫게 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자라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예수님의 이 치유 능력을 들었고 또 믿었고 그분과의 만남을 고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사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녀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다가는 또 사람들에게 혹시나 들키기라고 하는 날에는 나음은 고사하고 그녀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녀의 삶은 사실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녀는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기대한 건 커다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가 와서 딸의 위에 손을 얹으면 낫겠다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심지어 머리에 손을 얹거나 낫게 하는 그런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손이 닿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된다고 율법이 말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것을 알게 드러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믿음의 모험을 하기로 합니다. 그녀의 용기는 죽음을 불사한 생명을 내어놓는 용기였습니다. 간혹 믿음은 생명까지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용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인의 믿음은 결실을 맺습니다. 4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병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예수님을 터치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생겼습니다. 당사자인 예수님이 알아채버렸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옷가는 히브리어로 하면 치치트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주로 기도할 때 이렇게 쓰는 그 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숄에 내 귀퉁이에 달아놓은 그 술을 말하는 것인데요. 가끔 그 그림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여인이 엎드려가지고 술을 이렇게 옷술을 댔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곤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누구라도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높이를 봤을 때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꾸미고 이 여자는 군중들 속에 이렇게 숨어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겨우 그가 하나 손대고자 이 여자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정말 귀신도 모르게 살짝 닿은 것 뿐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알아채버린 것이죠. 이제 그녀에겐 새로운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장애물을 넘자마자 새로운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안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녀가 예수님께 손댄 이유와 또 손을 대자마자 곧 나은 것, 모든 것을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부정한 자였던 것을 폭로한 것과 함께 자신이 나았음을 그 은혜를 선포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예전에 장대현 교회에서 장로님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이 친구의 그 물건 돈을 훔쳤다는 그 고백을 새벽기도 시간에 하고 불길처럼 회개 운동이 번지기도 했습니다만,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용기가 필요한데, 이 여인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바로 그 부정한 자였다는 것을 폭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폭로함과 함께 동시에 이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죄의 인정과 폭로가 없이는 이 죄사함의 은혜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간증을 할 때 우리는 실패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다시 회복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간증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고 또 그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그녀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박하지만 목숨을 건 그 믿음이 절대적이었고, 예수님은 그냥 보내도 될 그녀를 굳이 찾으셔서 몸의 치유 이상의 큰 위로를 그녀에게 주십니다. 이 완전한 치유의 선포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행여나 남아있을 일말의 불안까지도 없애주신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나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녀의 믿음은 그녀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있는 개역개정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잠시 살펴보면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he new creation has come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피조물이 아닌 새 창조가 오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구원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창조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여러분은 새 창조 안에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에 설사 변화가 없더라도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 피조물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새 창조가 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될 것을 믿고 또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은 그 너머에 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로써 주님은 구원이 율법이 아닌 믿음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12회나 피가 유출되는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부정한 자로 사람들의 접촉과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녀는 도리어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녀에게 오히려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실 모험을 한 것은 이 여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출병을 앓고 있던 자가 닿는 것은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네, 다 부정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예수님, 그 여자가 닿은 예수님은 어떤 것일까요? 부정하죠. 네, 부정한 존재가 되었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부정한 자라고 낙인 찍힐 그 모험을 예수님도 같이 감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시험을 당한다면 주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함께 고난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 주님은 더더욱 고통 가운데 있으시겠죠. 죄는 그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고 이사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이사야가 백성의 죄악을 규탄하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우리 삶이 거룩해지기를 먼저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거룩한 가운데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부터 하면 안 되겠죠. 먼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그 말 앞에 한마디를 더 하고 있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주님이 어떤 여인을 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큰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녀에게 딸아 하고 부르신 것은 또 안심하라 말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 의해 주님 앞에 오게 된 중풍병자에게도 주님은 안심하라 라고 하셨죠. 또한 이렇게 안심과 죄를 연결시키는 주님의 위로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바로 죄로부터 기인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 죄를 주님이 사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으며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기에 이제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망의 권세조차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정죄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죠. 죄의 정죄를 의미합니다. 이제 여인은 병이 낫는 치유의 기적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인물, 잠시 보류했던 야이로라는 인물이 있죠. 이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앰뷸런스를 타보신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병원에 급하게 데리고 갈 때 앰뷸런스를. 저는 2011년도에 이제 제 아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그 고대 구려병원에서 삼성병원까지 이제 전원을 했어야 했어요. 거기는 치료 이제 장비가 없어서 그때 이제 호흡기를 꽂고 있었는데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호흡기를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이제 이렇게 호흡을 했습니다. 펌프로. 근데 사실 그 거리가 짧지는 않은데 그 거리 동안에 정말 어떻게 갔는지 그 마음이 정말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지나가는 그 앰뷸런스 소리만 들어도 그때의 일을 떠올리곤 합니다. 저분은 얼마나 급할까. 근데 지금 이 야이로가 바로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와서 그대로 엎어질 정도로 급했죠. 근데 어떤 여인에게 잡혀서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지금 누가 옷을 만났는지를 찾고 또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바라보는 이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여자가 자기가 다 나았다고, 그 옷 한 번 만진 것만으로 자기가 12년 동안 앓았던 그 혈류병이 나았다라고 했을 때 이 야이로는 또 어땠을까요? 일말의 희망이 솟아나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 이분이면 고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고통받는 그 여인의 12해 동안의 그 고통받는 12라는 숫자와 자기 딸 12살의 12를 같이 매칭시키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안심을 했을 수도 있겠죠. 사실 야이로도 회당장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넘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용기는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혈류병 걸렸던 여인과는 달리 자신의 체면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겸손의 용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들이 체면을 차리는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혼내신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의 이런 행동은 그런 면에서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겸손을 요구합니다. 어쩌면 한계를 넘어서 여인의 믿음과는 달리 그에겐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동안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여인이 나은 걸 보고 희망을 갖던 야이로의 마음은 다시 무너집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아마도 야이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이제 끝났다. 선생님도 어쩌지 못할 상황이다. 이렇게 말이죠. 더구나 혈류병 여인의 그 치유 현장의 목격으로 아마 자기 딸도 나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부풀었을 것이기 때문에 야이로의 절망은 아마도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끝인가? 머뭇거리지만 않았어도 라는 그런 원망이 들었을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은 야이로에게 그런 원망이 들 만한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 곁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럼 내 딸이 다시 살 거야 라고 용기를, 믿음을 북돋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지체하신 가운데 우리는 어디선가 또 유사한 그런 모습을,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인데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바로 갔습니까? 바로 안 갔죠. 이틀을 있던 곳에서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체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병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을 위함이었다라고 나중에 밝히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체하신 것은 야이로에게 있어서도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야이로에게 한 차원 더 높은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지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포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 야이로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기만 하라고? 어떻게? 이미 죽었잖아.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은 마가복음의 그 원어에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이라는 건 계속해서 믿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냥 일시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어쨌든지 그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응답이 없을 때 계속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에 어떤 분은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오히려 더 은혜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는 감사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옳은 방식으로 옳은 것을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도 때로 은혜인 게 맞죠. 예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동생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알렸음에도 이 오시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똑같은 원망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사로에게 인도를 했죠. 이 야이로에게도 바로 그런 신뢰를 예수님이 요구를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야이로나 마르다나 마리아처럼 이런 시험의 시간들이 올 줄 믿습니다. 또 이미 왔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올 수도 있습니다. 눈물로 부르짖음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 부활이자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결코 제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기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만듭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는 것이 믿음에 근거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아이의 부모 외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다른 사람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목격한 것으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 할까 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초상집에 이 곡을 하는 사람들을 샀다고 해요. 그래서 여인들을 사서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곡을 했었죠. 이 사람들도 아마 이 여인들도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을 때 이들이 비웃는다고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누가가 왜 이들이 비웃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냥 지나가도 될 텐데 말이죠. 어쩌면 아이가 정말로 죽었다는 것을 이들이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을 수도 있죠.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복성일 수도 있습니다. 간혹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듯이 이 아이가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살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들이 태도가 바로 그 아이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른 의미에서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만큼 아이의 죽음은 확실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와 딸아이의 확실한 죽음 앞에서 이 야이로는 또 한 번 절망을 맛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제 야이로는 마지막 믿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어떡하지? 진짜 살아날 수 있을까? 잔다는 소리에 이 비웃는 그들의 모습이 더 믿음을 후퇴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믿음은 그 믿음을 의심케 하는 비웃음들이 뒤따릅니다. 조롱하는 자들을 불신하는 세상과도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겠는데요. 때로는 그 비웃음들은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이 상식과 선입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식과 선입견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의지를 내어놓을 때 믿음은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식을 벗어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식 안에서만 이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상식을 지나 믿음이 그 너머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믿어지지 않을 때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일단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가지만 야이로는 마치 자신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더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 옛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이 사흘 길이었습니다.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사이에 기록들이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갖 의심의 말들과 자기 내부에서 나오는 그런 의심의 말들과 싸워야 했을까요? 아니면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이었을까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한 가지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다. 믿음은 충분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많이 있다면 보통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사실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믿음도 사실에 근거하긴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9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도 생각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그 외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은 도저히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냐?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묻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답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한 약속,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저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근거가 우리 약속의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고 얘기하실 수 있나요? 믿음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살아서 꿈틀댑니다. 그래서 간혹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열심을 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착각할 뿐이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오히려 그 믿음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공기와 같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있는 것이죠.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분이 와서 내 위에 손을 얹으면 살 거야. 그냥 그렇게 믿을 뿐입니다.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 흔들리고 때로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많이 놓입니다. 인생에는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잠 못 이루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가운데 더 큰 믿음으로의 진보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때로는 믿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의 멸시와 의심이 그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그 결실을 이룹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할 때 주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 믿음은 결심을 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은 광풍 속에 제자들에게도 그러하셨듯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 몰입하여 그 두려움에 떨지 말고 그 상황을 통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그 상황을 다루실 주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닌 우리 주님을 향한 신뢰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야이로는 그 믿음을 결국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달리다굼이라고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아람어는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이라고 마가복음은 말합니다.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제목의 복음성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로도 많이들 설교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놀라운 사실은 이 작은 부활의 사건에 어느 누구의 믿음도 사실은 없습니다. 믿음의 공로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것이죠. 이 소녀의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 야이로의 믿음이 있었습니까? 물론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도록 허락한 믿음은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큰 믿음이죠. 구원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 있던 그의 아내와 야이로는 딸이 다시 산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여기서 놀라는지라에 쓰인 이 엑시스템이라는 말은 거의 의식을 잃을 정도로 혼미한 정도로 놀랐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하고 일어났습니다. 그 놀람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말이죠. 더구나 그들 앞에 계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제정신일 리가 없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알리지 않아도 밖에 있던 자들이 이미 다 알릴 것인데도 예수님 굳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표적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경계하셔서 그 이적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가르침보다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생각의 잣대나 눈에 보이는 그 기적에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영광에 다른 영광은 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꽤나 오늘은 길게 이야기를 참 하고 있는데요.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 오늘의 본문 그리고 앞서의 이야기 두 이야기가 있었죠. 아까 얘기 드린 그 광풍 만난 그 제자들의 이야기와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 세 개의 이야기는 새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세 분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 누가가 기록한 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중첩된 구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용기가 나오고 두 사람의 믿음이 나오고 두 사람의 절망이 보입니다. 대조되는 면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인생 바닥에 있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기득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적극적이었고 한 사람의 믿음은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입니다. 때로 믿음이 없기도 하고 견고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지만 믿음의 처한 상황도 물론 다르지만 그렇지만 믿음은 다 같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들어서 언급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기적들과 구원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주를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란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잘 알지 못하기에 우리의 믿음은 의심 속에서 항상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은 여인의 믿음은 칭찬하셨고 회당장의 믿음에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바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땅의 육체와 하늘의 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인간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이 세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본 이 광풍의 이야기, 광인의 이야기, 오늘 이야기 세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이야기에 있습니다. 원래 이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똑같은 본문들이 있을 때 처음과 끝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믿음을 은혜로 받은 자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바로 제자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군대 귀신이 들렸다 치유받은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바랐습니다. 믿음의 반응은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 믿음으로 쓰인 피스티스라는 이 원어 안에는 단지 지적인 동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엮임과 그리고 헌신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신뢰라는 말로 우리가 같이 번역을 할 수가 있죠. 믿음은 신뢰를 품고 두려움을 뚫고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산소망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뚫고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길을 바로 제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했습니다. 제자도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소망을 품고 사랑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박해입니다. 제자는 크고 작은 박해와 겸하여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겸하여 살 때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심지어 마태복음 23장 24절에는 이 동네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박해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이 바로 그랬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받던 이 바울을 박해하던 자들이 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소동하고 무리를 선동하고 소동을 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동네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박해를 하죠. 그런데 이 박해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강조되고 있는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에서 뿌리가 없으면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디 박해뿐이겠습니까? 세상의 유혹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주여,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의 주여 스승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이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경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사전을 보니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능력과 실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반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덤입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십시오. 예수의 가르침뿐만이 아닌 예수를 따르십시오. 그분이 가지신 십자가의 길까지도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의 진정한 반응입니다. 그러면 환난과 박해뿐만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경건한 자로 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사실 바람이죠. 아닌 것이 사실인 줄, 또 현실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없어서 믿음을 구할 때 우리는 겸손해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안 나온 12장 28절 이 말씀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2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라는 말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또한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 긴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 되길 바랍니다.